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2월 2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성화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소원할 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늘 생각하며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믿는 자로서 두각을 보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에 맞추어서 열심히 더 성실하게 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눈동자처럼 늘 지켜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심실이 연약한 자 특히 함께 하셔서 저들이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맑게 또한 밝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피폐해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그런 신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4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이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디에 매이지 않고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주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 주관이 있어. 반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을 보면 주관이 없고 주체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체적인 사람을 보면 상당히 멋있는데 머뭇거리는 사람을 보면 돌봄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왠지 미덥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관이 있는 사람이 늘 멋있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의 모습이 이기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독단적이고 교만해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심한 사람은 그럼 소심한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심한 사람은 소심한 대로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주체적인 모습과 이기적인 모습은 언제고 치고 나올 수 있는 튀어나온 못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좋은 모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모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빚어졌을 때 사람의 속성에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선한 것을 도모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마음으로 동물들을 관리하였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선한 친화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지적인 능력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상식의 눈을 잃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온갖 죄악들로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자행되었으며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사람이 도맡아 하면서 작정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환호성을 찔렀고 자신과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의 머리수를 세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죄는 그들의 혈관을 타고 그들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말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벌하시고 확실히 끊으신 뒤에 새로운 종을 만드셔서 다시 출발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순전히 상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란 뜻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내쫓는 것으로 인류의 장을 새롭게 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오면서 인류의 애증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감염된 사람을 보시고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못 믿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인간에게 영원한 육체적 생존을 가능케 하는 그 생명력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타락 이전에는
애초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인간에게 이제 너희가 나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상적인 관계였는데 이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정상적인 관계가 틀어져서 비정상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상적인 관계에서 시작하여 비정상적인 관계로 악화되었지만 우리는 애당초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삶이 암울했다. 이렇게 암울한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고 이로써 죄사함을 받아 우리의 암울한 빚이 탕감된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은 후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여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답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확신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의지와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 말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확신과 소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확신은 내가 갖는 것이지만 소망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로 확신을 이해한다면 괜찮습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주님을 믿었으므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주셨으므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만극하여서 소망하고 또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하면 지옥에 갈까 벌벌 떨지 않게 됩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주님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믿으니까.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였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때요? 참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일목요연하게 쫙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제대로 확신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들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 12월을 사는 우리도 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그 말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판단하십니다. 충성된 종에게 너는 불충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종에게 너는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말씀하시고 마음이 부유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신 이유는 그들에게 육체적 죽음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슬픔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불순종이 얼마나 치명적인 고통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시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신 이유는 그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만약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실을 먹게 된다면 여러분 그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류는 육체적 고통과 죽음이 영원한 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신 거죠. 마치 고통에 처한 자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받겠죠.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죽어야 오히려 고통이 멎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원히 사니까 그 고통을 안고 영원토록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변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쫓으시고 새로운 구원 사역으로 그들을 살릴 방안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새로운 구원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도 죽음의 관문은 통과해야 한다. 왜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죽음도 피해가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죽음을 경험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셨으니 너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여도 최소한 죽음 정도는 경험해 보라는 것인데 아마도 그 이유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면 과연 천국을 소망할까 물을 때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더 애착을 보이며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예수를 믿을 거라고 말할 것이니까 저들은 예수를 생명나무처럼 생각하여 아마도 그때는 예수란 열매를 망설임 없이 씹어먹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지옥이요. 우린 다시 아담의 전처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모두 죄를 안고서 영생을 하려 했지 않습니까? 자신을 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였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며
생명나무를 가지려 했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으신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 그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 도상 위에 있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죽음을 경험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우리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담의 마음과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생만을 갈구하는 것은 하와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생의 소망을 간직할 때 우린 비로소 잘 살 수 있으며 비로소 이 존재론적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스스로 물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바르게 확증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성령 안에서 확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니 이것은 오직 주의 사랑이요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디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견지하여 나고자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견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인데요. 3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참고로 오늘 3차 접종을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한 문자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